찬양팀 날로 너무 찬양을 잘하시죠. 은혜로우시죠? 아멘이죠? 네. 근데 우리 백장로님이 안 계시다고 또 남자분이 또 이게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김원구 장로님 계셔도 한 분 이게 3대3으로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찬양을 좀 하신다 싶으시면 나오셔서 같이 찬양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피를 원합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 아십니까? 머피의 법칙. 제가 젊었을 때 그 노래도 있었어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예, DJ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정도로 이 법칙이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무슨 법칙인지 아십니까? 왜 나쁜 일은 연속으로 일어날까? 왜 좋지 않은 일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반복돼서 일어나는 건가? 연달아 일어날까?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꼭 나만 이럴지. 뭐 사는 것이 다 그렇지. 한 가지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일도 잘못되고 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큰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체념합니다. 인생이 뭐 다 그렇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짧아요. 하지만 이 짧지만 매우 무거운 이야기를 다룹니다. 한 베들레헴에 살던 가족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짧은 5절에는 많은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제목처럼 흉년의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먼저 이 사건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근데 이 일이 단순히 시간적인 언제 일어났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뭐예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나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맞아요. 마지막 절, 이 절 전에 사사기 룻기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당시 정치 체제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 그때는 어지러웠구나. 정치적으로 안 좋았구나. 하지만 그들에게는 참된 왕이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던 시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어떤 게 더 우선순위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앞에 있는 형편, 현실이 더 중요하던 시대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이래서 어떻게 해요? 징계가 임하고 또 애타게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자기네 소견대로 또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또 징계를 받고, 이게 계속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죄, 징계, 부르짖음, 긍휼, 다시 죄. 오늘 룻기의 이야기는 바로 이 시대 한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흉년이요. 그럼 여러분, 베들레헴 뭡니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베둘레헴. 정말 그 말처럼 베들레헴이란 뜻은 햄이 아니라 떡과 집이 합쳐진 말이에요. 떡집이에요. 떡집. 여러분 방앗간 지나가면 어떤 냄새 나요? 구수한 냄새 나죠. 그럼 떡집이면 어떻습니까? 떡이 많겠죠. 풍요를 상징합니다. 베들레헴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풍요가 많은 자리에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에요. 단순히 기후 문제였을까요? 물론 기후 문제, 겉으로 보기에는 환경적인 문제가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흐름상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서 보면 이 흉년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데에 대한 징계입니다. 징계. 신명기 28장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샀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땅에 역시 징계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땅은 누가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적과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임한 흉년은 무엇 때문입니까? 불운이다. 아이고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라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 가족이 등장해요. 한 가족이 등장하면서 2절에 이와 같이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들은 뭘 피해서 지금 모압으로 갑니까? 흉년이에요. 언뜻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모압을 떠난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핵심을, 우리에게 준 이 핵심은요, 뭐냐면 떠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뭐예요? 어떻게 떠났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가는 거야 상관없지만 어떻게 갔냐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말씀을 구했다는 흔적, 왜 흉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해석도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그저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여기는 있으면 안 되겠다. 판단하고 떠났어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동이 아니라 무슨 이동이요? 하나님이 없는 이동. 하나님이 없이 결정한 이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그들이 살던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 흉년이 왔다면 자기 마음대로 떠날 수 있나요?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흉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떠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멜렉 가족은요, 그 질문이 빠져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 풍족했던 삶이 무너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누리던 것을 계속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못 살았나? 이들이 부족했나? 이들이 없어서 정말 떠난 건가? 아니요. 나중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룻기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자기가 풍족하게 나갔어요. 빈손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없어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흉년이 계속되면 우리 집이 좀 살기 힘들겠다 싶어서 옮긴 사람들입니다. 왜요? 지금 가진 것을 놓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선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오면 어때요? 지금도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주판을 튕겨요. 어떻게 해야 손해를 덜 볼까?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어디로 가야 좀 괜찮을까? 누구를 붙잡아야 유리할까? 무슨 선택을 해야 덜 우리 집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흉년은 단순한 고난의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흉년이 오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돈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먼저 찾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여러 흉년이 찾아옵니다. 물질의 흉년도 와요. 내가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갑작스런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짐으로 형편이 어려워지고, 관계의 흉년도 있어요. 가까웠던 사람들이 멀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정에 냉기가 흐르기도 하고요. 건강의 흉년은 어떻습니까? 갑작스런 아픔, 마음까지 위축됩니다. 자녀의 흉년도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무겁게 됩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흉년도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메마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말씀을 멀리할 때가 아니라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자기 판단을 고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이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 계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왕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흉년이 와도 먼저 해야 할 거, 우리의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뜻을 묻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흉년의 시간을 지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말에 더 정신을 쏟고 있습니까? 흉년을 지나가는 가장 큰 실패는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흉년의 때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본문은 엘리멜렉 가족이 보면 이렇게 합니다. 모압으로 거류하여 갔다 말합니다. 여기서 거류라는 무슨 뜻입니까?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잠시 흉년만 피하려고 잠시 이런 마음으로 간 거죠. 조금만 버티자. 이 흉년만 지나면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잠깐만 어떻게 해요? 피하자. 곧 흉년 지나가면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런데 본문 자세히 보면 점점 표현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거류였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거주로 바뀝니다. 거주. 룻기 1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시간이 거주해버립니다. 10년이 지나가 버려요. 잠깐 갔어요. 1, 2년 있다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거류하던 시간이 거주로 바뀌면서 10년이 지나갑니다. 잠시 정착이 되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잠깐. 하지만 하나님 없이 시작된 선택은 어떻습니까? 점점 방향을 잃어버려요. 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타협도 그렇고 자기 뜻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잠깐만 이 길로 가면 좀 괜찮겠지. 잠시 피하면 괜찮겠지. 그런데 그 자리에 나중에 머물고 만다는 겁니다.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정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흉년 잠시 피하면 되겠지. 요 몇 년 동안 잠시 피하면 되겠지 했는데 모압에서 정착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압의 연인들과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혼인시킵니다. 이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돌아갈 생각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신지 아십니까? 그 결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다행이죠? 근데 5절 보면 또 이래요. 5절 말씀이요.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나오미는 가부가 되고 뭐예요? 두 며느리는 젊은 가부가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하려고 했는데 더 큰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삶의 완전히 뭐예요? 전체가 무너지는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이 대목 물론 슬픈 얘기지만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한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선택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고난이 무조건 내 죄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뭐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내린 결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흉년이 깊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붙들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안정적인 것 같지만 결국엔 어때요? 황폐해집니다. 피폐해집니다. 하나님보다 관계를 먼저 붙듭니다. 사람에게 먼저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면하는 것 같아요. 인정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영혼이 더 흔들립니다. 하나님보다 내 계산, 내 방법을 먼저 붙들면 처음에는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지만 결국 더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방법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만. 그 잠깐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미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잠깐 신앙을 뒤로 미루고, 잠깐 말씀을 내려놓고, 잠깐 예배보다는 현실을 앞에 놓고, 잠깐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게 머물러 있어요. 예배 오는 게, 기도하는 게 이제 귀찮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먼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흉년이 왔다고 해서 조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써야 됩니다. 급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막막할수록 여러분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길이 흉년의 길을 지나는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어두워요. 한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읽다 보면 답답해요. 계속 잃어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3절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성경은 끝났다. 야 니네 끝났어. 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남았다. 남았더라.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죽음이 먼저 보입니다. 상실이 먼저 보여요. 잃어버린 게 더 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을 기록하실 때 오히려 남았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상실을 중심으로 보지만 하나님은요 남겨진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요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편 없어요. 두 아들 믿었던 두 아들 그래도 괜찮은데 없어요. 경제적 기반 없습니다. 가문의 미래 끊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남은 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이 가정은요. 이제 더 이상 쓸 말이 없어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하지만 이 룻기가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룻을 남겨두시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오벳을 주시고 그 계보 속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다 끝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이야 라고 할 때 흉년의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도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끝에 계십니까? 내 인생이 너무 많은 걸 잃었다. 이젠 기대할 것도 없다. 다 끝난 것 같다. 이제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있다.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습니까? 오늘이 남아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남아있어요. 말씀을 붙들 자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은혜 교회가 남아있습니다. 예배가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진 것으로 계산을 하면 소망이 있어 보이고, 돈이 있다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 건강이 있다고 소망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망은요, 진짜 소망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흉년의 때 우리의 남아있는 것들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겨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빼앗긴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더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나옴이 어떻습니까? 늙은 가부예요.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사회적으로 볼 땐 약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구속 역사를 이들을 통해서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저 사람이 할 것 같죠? 아니요. 바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작은 것 하나만 있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라면요,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모든 것을 앗아가는 시간 같지만 그 끝에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이 비어가는 그 흉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흉년의 때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여 우리 가운데 흉년의 때를 지나거나 혹은 흉년의 때가 올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바라보며 흉년의 때 내가 할 것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남겨두신 우리의 그 작은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